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매우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이 막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서 나온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홍해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일,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셨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아래에 섰을 때에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충천하다는 것은 불기둥이 하늘 심장까지, 하늘의 중심까지 닿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 조금 비슷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불길이 솟구치는데 화산하고 좀 다른 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장면은 단순히 산 꼭대기에서 불길이 조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불길이 하늘 중심까지, 하늘 높이까지 그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까지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햇빛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사방이 짙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 속으로 불길이 하늘까지 치솟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음성이 너무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세로 하여금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그렇게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본다 그러면 절대로 이런 장면은 잊혀질 수 없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짙게 드리워졌던 흑암과 구름과 어둠들,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내는 그 인간으로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불길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이런 일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런 염려는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죠. 그런데 5,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그 신화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군 신화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신화에 불과한 이야기도 5,00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염려한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흐려지죠, 그죠? 기억력이 흐려지면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보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사건이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늘까지 치솟는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어떤 기준이나 또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기억을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도 바꾸고, 사람들의 말도 바꾸고, 사람들의 심령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는 것, 그게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펼치지 못할 때, 생각도 바꾸지 못하고 그의 말도 바꾸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바꾸지 못할 때, 그 현상을 두고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잊어버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의 반대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기억하는 것은 정보를 그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시내산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동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나의 말과 지금 나의 생각과 지금 나의 행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을 구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사업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분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는 백성이 됩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나온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내 믿음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는 반대의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또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도, 내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 그게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습니다. 100가지가 우리가 흔히 인생을 100으로 이야기하면 한 98개, 99개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한 가지, 두 가지 면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영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늘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크신 일들이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 속에는 바로 이런 헌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명령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상으로는 지키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그대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읽어가다 보면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가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원래대로 보존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원래 그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말씀이 빠지거나 말씀이 더해지거나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먹고서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여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무슬림 사회에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근데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SFC 간사였는데, 간사님,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요. 왜냐하면 죽음을,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분들이 잘못되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 이 기준이 너무 내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이,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말씀을 바꾸어서라도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쩌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게 그렇게 일어난다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밤이 되면 낙타는 텐트 밖에 묶어두고 사람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에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텐트 밑으로 코만 살짝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때 낙타의 주인이 호통을 치면서 낙타를 쫓아내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낙타가 밖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만일 주인이 낙타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아주 조금씩 처음에는 코를 밀어 넣었다가, 다음에는 조금 더 밀어 넣었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밀어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낙타가 영리해서 그냥 한꺼번에 탁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조금씩 밀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결국 낙타 몸이 텐트에 들어오게 되고 텐트가 무너져 버린다고 합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 속담을 성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비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때로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나 원리들을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양보들이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보된 것에서 또 다른 양보가 요구되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원래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변질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관련해서 지난 정책당에서 논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중직자의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하면 그 중직자는 당회로부터 권징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막교회도 이전에 그런 권징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는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은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불신 결혼을 하면 그 부모들이 권징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인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불신 결혼에 대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쩌면 너무 과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해도 부모를 권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불신 결혼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여전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신 결혼이 마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불신 결혼에 대한 광고가 버젓이 주보에 실리기도 하고, 또 불신 결혼식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일도 요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당사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을 목사들이 알기 때문에 일부의 목사들은 그런 요청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는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책당회 때 우리 교회에서는 불신 결혼의 경우에는 목사가 교회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불신 결혼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목사가 불신 결혼에 참석해서 축하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를 지켜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절박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개혁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주로 교리에 관한 이야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로 그것을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또는 예전에 관한 가르침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그 말씀을 보존하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보존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명령하는 말씀들, 구제와 섬김과 봉사에 관한 말씀들, 정의를 이루는 것에 관한 말씀들,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의 생활에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규칙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게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존한다고 할 때에 이런 명령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리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 교리에 기반한 삶의 지침에 관한 말씀도 함께 보존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큰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는 기억하는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빠지거나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이 말씀을 보존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을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비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계속 서 있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의 핵심은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거나 개인의 신앙이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고 행할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인데 그것은 그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신화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화화합니다. 앞에서 제가 단군 신화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북유럽 신화,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죠. 이 신화들의 특징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만 그 신들은 진짜 있는 신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또는 가짜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기도할 결심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이나 영적인 부담감들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약이 통하지 않게 되죠. 내성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들 또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책감들이 가책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영적인 부담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 또는 당회에서나 누가 구역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내성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의뢰의
교회에 가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순종할 의지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어도 전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듯이 말씀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왕성한 말씀이 아니라 힘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인 것처럼, 허탄한 이야기인 것처럼,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처럼, 현실성 없는 이야기처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신화화시킨다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되 순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일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서 우리가 팔짱을 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마음의 태도가 오늘은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내성이 사라지게 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새로운 뭔가를 설교 시간에 깨달았다, 또는 큐티 시간에 깨달았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한 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게 되면 그 은혜의 말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면 그 들었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에 대한 내성을 갖게 만들어서 더욱더 강팍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 때문에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3번째 규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명령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온 교회가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뒤로 좀 넘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어떤 것인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울 때나 아니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개성하고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정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주일에 10분 아니면 한 주일에 20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영적 양식의 전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가 대략 1시간 정도 일주일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과 거리가 멀지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기억하는 백성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학교가 있습니다. 언약학교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에 한두 시간 또는 서너 시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말씀을 배우고 교회사를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학교의 교과 과정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도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좀 더 노출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아마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지요. 성인이 된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만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는 길 외에는 그 영혼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힘드신 분은 다른 시간을 내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서 더 불행하고 더 심각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면 큰 두려움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기억을 흐리게 하는 능력도 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자기 눈으로 본 것, 심지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손들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무기력함과 회의주의가 힘을 얻게 되고 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말씀을 보존하는 것과 듣고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에 헌신하셔서 기억하는 백성의 신분을 잘 지켜가시고 의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런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존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